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 교회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도 알아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민족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들 역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는 말하지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어요. 아수르라는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들이 행한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민족을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그 지역은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의 인들을 향하여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당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그녀는요, 부끄러움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흠이 많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깊은 갈증을 아시고 그 여인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우리 민족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이제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바로 연결되어 생각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었죠? 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짐승을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 메시아라,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예표했던 메시아임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다시 보여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많은 경우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혹시 나도 저런 간증을 내가 내 삶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요, 소위 말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큰
부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안 보이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요, 아픈 자를 찾아가 치유를 하시고요, 눈먼 자를 찾아가 눈을 열게 하시며 안진뱅인 자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갈증을 드러내시고 그녀가 그렇게 갈망한 예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곧바로 연결 지어서 생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내 조상할 때 들었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제사법에서도 들었고요. 그것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갔을 뿐이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로 반응한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다라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갑니다. 제가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먼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왔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아까 어떤 여인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온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고 뒷말을 듣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여인이었어요. 자기를 단 한 번도 드러내지도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 지금까지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처지는요, 아마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또 남자를 바꿨어. 아, 또 저 여자, 아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올 정도라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전했을까요? 굉장히 격하게 예수를 전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저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진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부끄러웠던 자신의 삶이 예수를 만나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지만 그 지역의 지주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체면을 차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마 나이스하게 예수를 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갈증,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말랐던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것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즉각 반응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한테 실망을 하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들이 왜 교회에 실망했다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을 바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누구처럼요?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 육신의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이 여인이 평생 또 물을 안 먹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여인은 단지 내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났기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못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부끄러워서 우리는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나보다 잘난 일을 만나면, 나보다 부자인을 만나면, 나보다 똑똑한 일을 만나면, 나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런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가 잘 되면 똑똑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배경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경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재능이 많아서 잘 된 사람을 보면 재능이 많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이가 변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요. 야, 박정희 목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고집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방법 써야 돼. 저 방법 써야 돼. 이 계획을 가질 때 저 계획을 가져야 돼. 교회를 할 때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 저런 비전을 가져야 돼. 수많은 사람들 저에게 조언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못하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가끔 저한테 저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한량 목사라고. 한량 목사. 많은 이들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부족한 모습이, 재능 없음이, 저희 이 어리석음이, 이 똑똑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저의 가난함이 오히려 예수를 드러내는데 도구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이음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얻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족해 보이는 이곳에 온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소망을 얻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더 하나님 말씀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께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삶의 자세가 바뀌었을까요? 독일의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깊이 느낀 자는요, 그 충만함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랑을요, 경험한 자들은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갈망할까요? 나의 결핍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들입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들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결핍으로 인해 예수를 만난 이들이, 그 예수의 사랑을 느낀 이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뛰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지 아십니까? 역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 첫 번째 복음의 증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며 그 지역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부끄러웠던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웠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실 자체에 감격을 한 것이죠. 이 감격이 너무 넘치기에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당당해진대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정말 담대해진대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억울했는지, 내 인생에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지요. 각자에게 눈물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눈물이 채워지기까지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그 눈물 대신 희락으로 바꾸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경험한 그 기쁨을 여러분도 풍성하게 경험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지 않고 이 여인이 나가고 나서 제자들은요, 바로 하는 행동이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권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한 여인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막혀버린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갈급함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예수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랍비여 잡수소서. 여전히 땅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누가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처음으로 행한 그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 땅에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멸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완성하는 일이기에 나는 그것 자체 보는 것을 보면서 난 배부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허기가 졌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신의 피로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과 행동을 본 예수님은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에 지금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제가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제 아이가 제 생각을 넘어서 이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곤이 싹 날아갈 정도로 우리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본 것입니다. 내가 온 이 목적을 이렇게 연약하고 가녀린 여인이 보여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안 먹어도 기쁘고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자꾸 영적인 비밀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죠.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을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생각.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지금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양식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할 그 열매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풀어서 해석하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일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손꼽아 기다리면서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먹을 것은 너희들이 미리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먹을 거, 무엇을 먹을 거, 우리가 미리미리 장을 보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다. 이는 명령법으로 높이다, 올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또 밭을 보라. 이 역시 명령법으로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명령법이 2번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는요, 강조로 나타내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명령법을 2번 사용하시면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배고파 땅의 양식만을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지금 너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 영혼의 밭을 보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육신의 허기가 아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에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것이 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감사한 것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개척교회는 내가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 내게 맡겨준 아버지의 일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먹을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늘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며 허기가 집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땅의 양식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땅의 양식의 삶의 목적을 두지만 성도는요, 아버지 뜻에 그 삶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자들이 모인 이곳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놓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나가서 내가 전도합시다. 누구처럼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어렵죠?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뿌리는 역할이 있고 어떤 이는 거두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왔습니다. 어떤 이가 교회 가자 라고 해서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겠죠. 그리고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믿게 되는 데까지는요, 한 사람의 역할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한 영혼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닌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두의 즐거움은 결국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개인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교회의 마음을 담고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의 마음을 두는 싸움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가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제외하고,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처음으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 다시 말해 내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나를 찾아온 것, 만나주신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내 꿈을 이뤄주세요. 내 바람을 이뤄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들에게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지하셨어요. 거하셨습니다. 이틀을 유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의지하시면서 이틀을 거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척박한 땅에, 모든 이들을 무시한 땅에 마치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여인과 사마리안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 결핍이었습니다. 이 결핍이 예배를 향한 갈망을 가지게 했고 이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전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으로 예수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꾸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닥뜨립니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5일 뒤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죠. 왜 그럽니까? 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목한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결핍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진 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운 이들이요. 영어 잘하고 외국에서 멋있게 살아가고 공부 잘하고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나 봐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러움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를 배우면 배울수록 바로 제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게 우리는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채워진 사람들은요, 판단을 해요. 이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게 우리는 예수를 향한 갈망과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은요,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며 예수님은 그 삶과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모습과 역할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힘들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듣는 찬양이거든요. 감사해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찬양의 고백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지금까지 우리는 원망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이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의 감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성도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으시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껏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즐거움이 우리들 삶에까지 흘러가 우리 역시도 그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